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357페이지의 제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송과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풍성해지고 그리고 순종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그 삶이 영의 싸움에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싸움에 이기는 자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오직 충만하게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악한 영을 대적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많은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가, 어떻게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또 그 앞에는 그 사탄의 정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포지션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특별히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는 5번째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공격을, 우리가 받는 그 공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일에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은 마지막으로 그 7번째가 되는데 가정과 직장 또 그리고 사업장들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 사업장에 대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리 우리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리 2주 동안을 기다려서 그것을 그동안에 그 악한 영들로 공격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2주 후에 말씀을 드리되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오고 사람들을 통해서 묻어오고 또 그리고 어떤 그 물건들을 통해서 묻어오는 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금세 화가 나고 아주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한 그러한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무더운 영이 나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앉았다 가면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를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그 전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때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월 초하룻 날 되면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제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모르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정월 초하룻 날 이제 밤이 되면 대문을 닫아 걸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정월 초하룻 날 대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 누가 왔나 보고 여자가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 그리고 남자가 들어와야만 그 해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집에, 우리 바로 옆에 집에 열 몇 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정월 초하룻 날 하면 아주머니 뭐 좀 빌려주세요 그러고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문 열었다가 그냥 에그머니나 하고서 그러고 아주 그냥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소금을 한 바가지 가지고서 그냥 바깥에가 막 뿌리는 그거를 제가 지금도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밑에 있는 그 마음씨 나쁜 할머니가 일부러 보낸 거예요. 일부러. 그게 미신인데 그런데 그 뒤에 깊은 영적인 그 우리 올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컬처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올해부터 내려오는 그런 컬처 뒤에는 그 복과 저주를 바라는 그러한 영들이 뒤에서 보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소금의 약속이 있고 소금을 뿌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에 대한 그 언더스탠딩, 그 이해를 깨닫고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무식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나을 게 하나도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함으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장집사님 거기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 찾아오죠.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앉았다 간데 반드시 기름으로다. 그 집에 있는 올리브유나 아니면은 그 식용유라도 괜찮아요. 그거 바르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라고 기도를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김순희 지사님도 그거를 하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항상 그거 다 씻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너희가 잘못 들었으면 그 귀를 씻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내가 영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축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둬요. 악한 영의 마음대로 와서 리갈 그라운드를 그들에게 가지고 있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셔서 그래서 집에서 실천을 하고, 혹시 집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왔다가 나간 다음에 반드시 그 앉았던 자리에 기름으로 그것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천상의 재판과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heavenly court.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하면은 우리의 그 주위에
나를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얼마든지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천상의 그 재판, 코트, 이것에 대한 그 운영하는 그 방법과 그다음에 거기에 준비되는 우리 그 준비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그 준비 단계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악한 영을 대적하라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약속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저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그 근본적인 그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그 covenant with God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언약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그 자녀가 된 우리들과의 사이에 아주 깊은 영적인 그러한 그 축복의 그 자료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그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 성찬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읽었던 그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 사이에 7가지의 그 언약이 맺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고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새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깊은 그 축복의 그 관계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 컨트랙트,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이 계약은 반드시 조건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조건이. 그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의 언약의 그 커버넌트들이 전부 다 그 죄로 우리가 물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언약을 맺는 그 뜻은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더 깊은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영어로 보면은 This is my new covenant in the bloo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그 계약의 그 조건들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것이 같이 그 언약의 그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이 3가지 조건이 그래야만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이것을 인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가 우리의 그 새 언약을
인준을 하셨습니다. 인준을 그 ratify라고 하는데 그 ratify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공포를 하신 겁니다. guarantee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born again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새 언약을 seal하게 돼요. 완전히 이제 그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을 치면은 반드시 이것이 그 영원히 보장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서로 쌍방에 맺어진 계약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을 쳤어도 내가 일방적으로 내 의지로 내 예수는 난 필요 없다. 나는 예수를 이제 떠나고 다시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내 의지로 떠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예요. 성경에 숨어 있는 그런 많은 그 구절들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Judges, 그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의지로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 언약은 파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그러면 나에게 무슨 베네핏이 있느냐,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그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영적인 전쟁까지 다 책임지신다 하는 겁니다. 다 책임지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녀에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따라온 자녀들에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을 내가 보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과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고 저주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seed, 즉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탄의 후예, 이 뱀의 후예 사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뱀의 후예가 그 여인의 후예 사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발꿈치를 이제 물을 것이지만은 여인의 후예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밭으로 뜰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자기의 그 운명을 즉시 깨닫고 여인의 후손을 틈만 있으면은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도 악하게 노니까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사탄의 졸개들 마귀들이 그 인간의 영에 들어가서 그래서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포악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 진 것을 한탄을 하시고 후회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17절에 6장 7절과 그 다음에 7장 4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4절에도 내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아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할렐루야가 아니죠. 사탄은 그냥 이제 손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내가 모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탄과 그 졸개를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에다 빠뜨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이제 노아하고 그 8식구는 다 방주 안으로 집어넣고 그 바깥에, 제일 바깥에 있는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accuse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죠? 그렇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에 지은 사람들과 육축들과 모든 생물들을 물로 쓸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노아와 그 8식구는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은 맞지. 그러나 내가 노아에게 한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은 내가 무지개로서 그것을 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마귀의 그 그라운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귀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과 그 퍼스널하게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생겼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윗을 피하게 해주시고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탄이 다윗이 여인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같은 영이니까 성령과 악령이 같은 영이니까 금방 알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면은 왕이 모든 것이 왕이 되고 소유주의가 되고 그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팔고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은 다윗도 나와 같이 언약을 맺은 그러한 내 종이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높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받은 새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준비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코트에 헤븐리 코트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 코트에 나갈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는데 아무나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은 오히려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재판장에 그 코트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저는 한 3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여기 미국의 코트에 한번 간 경험이 있어요. 말리부 비치 꼭대기에서 그 파라다이스 코브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제 그 하루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보트를 이제 빌려서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100여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신나게 배를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고기를 이제 그물에 넣어서 영차 굴고 했더니 위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잡았느냐고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봤더니 많이 잡았구나 하면서 티켓을 띄우더라고요.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리밋이 몇 마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 다 있대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몰랐다. 오늘 여기서 하루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처음 나왔는데 여기서 라이센스 파는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하지도 안 했고 거기다 써붙지도 않고 그랬는데 내가 어떡하냐 했더니 할 수 없대요. 코트에 와서 나중에 이것을 항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몇 주에 봤더니 그 코트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때 뭐 480불인가 얼마를 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에 얼마만 돈이에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내랴 그래가지고 코트에 제가 이것을 항의를 하러 이제 갔습니다. 그 날짜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거기에 아주 바글바글 사람들이 뭐 그 술 취한 사람, 뭐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 스피드 하다가 걸린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더니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왔습니다. 판사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그 셰리프가 아주 권총을 딱 차고 쫙 있고 아주 그 아내가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거기 누구든지 오면은 그 판사 앞에 가서 요아나 하고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보고서 이제 그 무슨 케이스로 왔냐 그래서 그 고기를 잡다가 너무 많이 잡아서 티켓을 받았다고 하더니 판사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리밋을 알았느냐 그래서 몰랐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 처음 갔는 곳이고 그다음에 그 라이센스를 그때 15불인가 주고 샀는데 그 파는 사람이 이런 고기가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걸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이 무슨 종류가 어떻게 리미트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얘기도 안 해주고 겉에다가 써붙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다. 거기 처음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동양 사람이 여기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이건 나에게는 unfair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러면 이거를 guilty 하겠느냐 그 다음에 not guilty 하겠느냐 네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거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내가 잘했다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연기가 됩니다. 그럼 네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코트 날짜를 따로 잡아서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제가 물론 거기 법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판사님이 아량을 베푸셔서 이것을 좀 나를 가볍게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땅땅땅 하더니 30불만 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코트에 가서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때 처음 아주 아주 귀한 것을 제가 배우고 느꼈어요. 이 코트라는 거는 거기에 법의 질서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겁니다. 인정이고 뭐 이렇게 봐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물론 그 판사가 자기의 아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 융통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코트 시스템 자체라는 것이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그 헤븐리 코트 제가 여기 그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잠깐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 사탄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고자질하는, 고소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변자, 로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그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리고 우리가 담력을 얻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 있는 그 코트 시스템, 그 헤븐리 코트의 모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Righteous Judge,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를 밤낮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언하고 우리를 변론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곤데 담대히 성소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예요. 그러한 그 개념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소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죽어서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케이스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이거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하베스트 워리어라고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가진 두 그 부부가 있는데, 데니엘 로드라고 하는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레베카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메디컬 닥터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예요. 한 사람은 유태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그 미국 사람인데 메디컬 닥터인데,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한 4권, 5권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영적 싸움을 위한 그 엄청난 기가 막힌 그런 영적 싸움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참 고통당하는 영적 싸움들을 위한 사람들로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름을 받고 그걸 가르치는 그런 미니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 되는 그 데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자기 그 부모와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에 엄청난 재산이 투자가 되어 있고, 자기 회사가 본부가 스위스에 있으면서 세상의 그 재벌들을 크게 움직이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외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거기에 그 재산들을 다 물려받는 그러한 이런 이제 그 훈련을 받고 6살 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스위스로 보내가지고 보딩 그 스쿨을 보냈어요. 6살 때 뭘 알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거기서 그 귀족들이 다니는 보딩 스쿨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주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자랐어요. 철저하게 이제 내가 커지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hatred,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다 커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그 인류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비즈니스를 물려받았어요. 자기 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의 집안들이 한국하고 비슷해요. 재벌들끼리 결혼을 이제 가족끼리 묻어서 그래서 이 여자를 너하고 결혼해라 그러대.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가
마음에도 없는데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결혼을 억지로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뭐 돈 있는 거 보니까 쫙 뺐으니까 갑자기 있던 돈을 하나도 없게 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되니까는 당장 아쉽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할 수 없이 자기가 그러면 결혼을 하겠다. 그 대신 같이 안 살겠다. 결혼만 하겠다라고서 그러고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모든 이제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러니까는 외롭게 그러다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캘리포니아 그 산타바바라 거기서 그 바닷가 나와서 참 신세 한탄을 하고, 자기도 유태인인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결혼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이 억울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와가지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나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와서 나는 기쁘고 나는 평안이 있고, 그러니까 너도 나 같은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다니엘이 너 나가 죽으라라고 그래요. 내 앞에 오지도 말라고. 한창 싸움을 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 때문은 그러면 나에게도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라고 했어요. 그 부인이. 그래서 그 다니엘이 나는 너를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 부모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 결혼한 거를 내가 증오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부인을 다시 불러서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는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존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사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아이가 생겨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이러니까 다시는 예수라는 입만 떼면은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막 그냥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양쪽 부모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은 그 여자를 알고 얼른 그것을 예수를 믿지 말고 다시 유대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막무가내요.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마피아를 시켜가지고 여자를 이제 완전히 따돌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그 다니엘 보는 앞에서 여자를 이 마피아들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까지 벤 채로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그 다니엘이 아주 처절한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 평생을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위스를 떠나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참 우여곡절 끝에 이 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그 집에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아들 손자인데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네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달래고 뭐 엄청나게 돈을 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경찰들을 시키고 FBI를 시키고 해가지고 체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체포를 했는데 자꾸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피아들을 시켜서 아사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당겼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미리 알게 해주시고 피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또 하나 이제 그 레베카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는 메디컬 닥터예요. 그 레지던스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ncologist, 그 암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의사가 되려고 할 그때
병원에서 이 미드웨스턴에 있는 그 인디아나인가 거기 있는 한 그 작은 병원에서 레지던스로 있는데 자기가 그 맡아서 보던 그 암 환자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일찍 죽을 단계는 아닌데 그런데 자꾸 자기의 환자가 죽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자기가 그 차트를 쫙 봤더니 이상한 예감이 왔어요. 이 여자는 자기 집에서부터 이게 그 바프티스트 그 침례교 출신으로 쭉 자라왔는데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시스템 속에서 자라오다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자기 친구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정식으로 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깊이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그 이제 성령님과의 그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령께서 그 병원에서 일하는 너스들을 체크업해 봐라 하는 그러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은 환자들이 있었던 그 저녁에 있었던 그 오버나이트 시프트 이 사람들을 쭉 체크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딱 한 사람의 그 간호원이 계속해서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간호원이 저녁에 있는 그 날짜를 골라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그 병원에 숨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암 환자들, 말기 환자들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이 간호원이 그 헤드 너스인데 이 여자가 가서 가장 아주 가깝게 가서 이제 다 위로하고 다 이것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기도를 해 줍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은 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른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감추는 거예요. 자취를 감춥니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얼른 닥터 브라운이 가서 그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나의 그 큰 어떠한 그 영에게 맡겨서 그래서 빨리 가라라고 그런다고.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줘요. 가만히 봤더니 나중에 쭉 조사를 봤더니 그 헤드 너스가 바로 그 사탄 워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워십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기 환자들만 찾아가서 사탄을 통해서 집어넣고 빨리 죽음의 영이 와서 그를 데려가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계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그것을 병원에다가 이것을 리포트를 했더니 병원에서 그걸 알고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오히려 이제 그 너스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에 그 로이어들과 그다음에 그 폴리스 치프들 이런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내가 이 여자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레베카 브라운을 모함을 씌워가지고 그 병원에서 쫓아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탄의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탄 월십하는 모임에 다 가담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가 긴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불러서 네가 이제 그 메디컬 닥터를 포기하고 나를 섬기라 하는 걸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가리키러 이제 다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다니엘의 부모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부인까지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억울해서 이것을 코트에다가 제소를 하면은 그러면 어느새 알고 자기가 그거를 부탁한 그 로열을 10배로 돈을 더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그 변호사 DA와 그다음에 판사들을 매수해서 자기네들을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는 그러한 것을 수모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참 억울하고 너무 참 호소할 데가 없고 기도 왜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나중에 이것을 나의 코트에 와서 이것을 제소를 해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을 쭉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코트에 나가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옆에 사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가 피고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 공소 사실을 다 고백을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굽어 살피셔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은 사탄에게서 이제 이것을 끊어주시고 나를 이제 자유케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코트 시스템 나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책을 쓴 것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이번 주 내내 이것이 생각나면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나의 케이스를 어떻게 이것을 제소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코트에 그 파일을 페티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이 CD를 듣고 이것을 사용하시길 원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을 자세하게 따로 이것을 노트를 적으셔서 그대로 기도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것을 어느 때 사용하느냐 하면은 아무 때 사용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옆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탄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찍소리 못하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내가 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비테이션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러한 그 코트, 하나님 헤블리 코트에 그 페티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그 사방이 꽉 막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이 없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로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나의 건강이, 내가 아무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캔서가 걸려서 내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내 가정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내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왔다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11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재정이, 내 그 파이낸스가 계속해서 자꾸 말라버린다 하는 그러한 케이스든가, 아니면 내 사업이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꾸 이게 줄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스트리의 경우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것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케이스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이러한 다음과 같은 순서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그 코트 시스템을 우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욥기서 2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라. 어찌하면은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은 I present my case before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아주 쉽게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욥이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I present my case before God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다음에 먼저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탄에게 책 잡힐 것이 있으면 조금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또 그리고 사탄 앞에 조금 더 그 리갈 그라운드를 우리가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갈 그라운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그리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커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장을 그 페티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내용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내용을 이게 기도인데 기도 내용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쓰세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의로우신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의 그 억울한 사정을 내 그 소장으로 내 이 페티션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의 모든 중심과 그리고 행실을 보시고 사탄과 나 사이에서 의로우시고 공평한 그러한 판결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사탄 사이에서 내 모든 케이스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코트에서 제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열거를 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면 내 건강, 또 내 가정이면 또 내 그 사업체, 내 경제 문제, 나의 미니스트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쭉 다 열거를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옆에서 사탄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페티션의 그 소장에 끝나는 말, 그 끝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의롭고 자비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은 저와 그 새 언약을 기억합소서.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명하여서 그 졸개 귀신들의 모든 공격과 저주를 차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리고 언약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 그 제목들, 이러한 그 조건들을 포함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이것을 이제 제소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즉 사탄이 도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그 졸개들을 통해서 나에게 와서 나의 건강과 그 다음에 나의 가정의 행복을 훔쳐가고 그리고 또 나의 이제 그 재정을 훔쳐가고 또 사업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나의 그 미니스트리를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변호인이시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 변호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잠언서 6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을 하면은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은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나의 이 모든 것을 훔쳐간 것을 안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적질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본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사탄이 나에게서 도적질한 것을 7배로 갚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누가복음이 아니고 이 Numbers,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사탄이 밤낮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변호인으로 대언해 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모든 생명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바쳐드리니까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만유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제소를 들으시고 또 사탄의 참소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이제 공평하신 또 의로우신 판결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헤블리 코트의 페티션의 기도를 이제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한 간증을 짤막하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15, 16년 동안을 잘 아는 미국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메일로 서로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 미국 공군에서 중령으로 제대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그 닥터 빌 브라이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대학생 선교회 CCC의 총재인 닥터 빌 브라이트의 스태프로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공군에서 제대를 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가서 그 군인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체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업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니까 와서 다시 한번 체크업하라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체크업을 했더니 그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프로스테이트 캔서라고 하는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전립선 암이라고. 근데 아주 말기라고 그랬어요. 말기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계속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시편 118편 8절에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의사가 너는 프로스테이트 캔서 말기라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의사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이 케이스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같은 시편 118편 18편에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프기 시작했을 때 이 그 짐이라고 하는 이 미국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내가 암 말기가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사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선택하느냐. 나는 사실을, 사람의 의사가 얘기하는 사실을 묵시하고 이걸 disregard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내가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알고, 네가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너는 거짓말의 아버지다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명령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못 가서 이것이 싹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코트에 가지고 나가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이것을 통해서 벌써 오래전에 이것을 낳은 것을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느냐?
2, 3년마다 다시 뜨끔뜨끔하고 아픈 자리가 그것이 나옵니다.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사탄에게 이겼는데 사탄이 잠시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때 와서 다시 와서 아픈 자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짐이라고 하는 그 형제는 사탄아 내가 널 아노니 너는 거짓말장이다 하고서 명령을 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때마다 또 쫓겨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한 서너 번 그러고 나더니 다시는 이제 그런 증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그 헤븐리 코트에 그 정말 그 중요한 도구를 끝까지 사용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그 삶의 주위에서 가정에서 정말 이기는 자로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도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이것을 잘 깨닫고 이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깨닫게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우리의 그 손이 이긴 자로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모두 다 그 영적 싸움에서 그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다 도로 되찾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가정과 사업체와 축복 또 그리고 직장과 또 멀리서 이 테이프와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같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